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14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3.18) 영적 서밋의 구원의 길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 행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잠깐 앉아 있는 행각 5개가 있는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쉬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그러니까 빼빼 야여와 가지고 얼굴이나 몸에 핏기가 없는 그런 사람들 누워서 이상하게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거기에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38회,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나이는 38, 그 다음에 더 먹었으면 40, 50 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다가 병이 벌써 오랜 줄 알면 38년이 더 됐다 이 말이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치유됐으면 좋겠냐?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뭘 갖고 있냐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요? 병이 나을 수 있다. 이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 베데스다 이 목가까지 연못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이걸 넣어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럼 내가 넣어줄까?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럼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부탁을 할까? 이런 말도 안 씁니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 이만큼 여러분이 가진 구원의 길, 이 복음은요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은 즉시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문제인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인생에 38년, 50년, 100년이 된 문제 앞에서도요 예수는 그리스도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배 타고 다시 건너편에 건너갑니다. 그 전에는 누구를 만났냐면 거라사인의 광인, 쇠사슬을 묶어놓고 무덤 사이에 다니던 사람. 요 사람을 고치고 건너편 바닷가는 이제 가는데 그 회당, 그 지역의 회당장인 사람이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예수님 보고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와서 그 위에 손을 얹으자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확실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후대들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가지고 확실히 사는 축복의 우리 원네스 3.18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부탁하는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이 너무 많이 났어. 지금 말하면 인싸야. 완전 주위에 뭐. 그때 하필이면 12년 동안 혈류증. 혈류증이 뭔지 아세요? 피 안 묻히는 거. 다른 성경에는 계속 여자가 하혈을 하는 거. 그럼 죽는 거지 뭐. 그걸 12년 동안. 처음에는 38년, 지금은 12년. 우리가 한 달, 두 달만 해도 고생인데 손가락 하나 조금 아픈 것도 한두 달, 아니 한 일주일, 그것도 힘든데 이 12년 동안. 그리고 성경에 이 사람이 얼마나 아팠냐면 거기에 보충 설명을 넣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치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예요. 아니 거기다가 뭐라고 있냐면 아무 효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지고 심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옷에. 무슨 말이냐면 이는 이 여자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그 생각이 드는 생각.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길, 이 강단 말씀이 내 가정, 내 가문, 내 삶을 살리겠다 생각만 해도 있잖아요. 이 여자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런데 이 여자가 손을 대니까 다른 성경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안 나왔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혈류증이 나으니라 뭐 고쳐지니라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정확한 단어로 뭐라고 했냐면 혈류의 근원이 곧 마른 끊어진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 구원의 길, 여러분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은 여러분 저주 재앙, 여러분 가문에 있는 여러분 후대들까지의 모든 저주 재앙의 근원의 씨가 마르는 축복의 능력의 말씀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구원의 길. 예수님은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많은 무리를 돌아보면서 물어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대냐?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들이 많은데
베드로는 속으로 그럴 거야. 당신이 인싸인 줄도 모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손댄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연예인들이요, 이렇게 군중들 사이에 지나가면 제일 험한 그 관중이 있대요. 팬이 머리카락을 뜯어간대. 근데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완전히 누가 내게 손을 댔다, 이 일을 이루어진 걸 알고 이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예수님이 정리해 줘요. 뭐라고 정리하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 딸은, 이 여자는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사람, 그 선지자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 같다, 이 믿음, 이 생각이, 예수님은 그 믿음이, 그 생각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러니까 곁에 섰던 회장장이 이르되,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이 여자처럼 생각을 지워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기만 하라,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라.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회당장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히 울고 통곡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비웃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죽을 것 내 삶이 지금 사망이라고 생각해도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은 죽었다 비웃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가 잔다. 그 후에 유명한 말 나오잖아요. 달리다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희한하죠. 이 12년 동안 병을 갖고 있던 혈류증 여자, 이 소녀의 나이도 12살. 12년 동안 병을 갖고 있는 여인, 12년 동안 병을, 그리고 이 아이의 나이도 12살. 무슨 뜻인겠어요? 병도 죽음도 예수님 앞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라. 이 아이가 일어나서 거드니 사람들이 크게 놀라죠.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길을 못 찾았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 당했어요. 사망을,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 직접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병에서도, 그 혈류 근원에서도, 그 죽음에서도 결탄코 해방받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 원래 인간은 이 정도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교제는요,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수님이 잔다 그러면 자는 걸 믿는 수준이었다니까. 하나님이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에 물론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전에 대화를 안 했겠냐고. 다 했겠죠. 통했겠죠, 말이. 그러면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우리는 무당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접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뭐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영혼 속에 담겨 있는 인간,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주신 권한이다. 그걸 축복, 그걸 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그 축복의 3.18 영적 서밋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 불신앙하여 범죄하게 됐잖아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울리는 그 한마디가 있어요. 왜 뱀이 여자를 먼저 선택해서 유혹했을까요? 저번에 목사님 한번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직접 하나님의 계약, 언약을 직접 들은 사람 누구예요? 남자예요. 그러면 남자를 통해서 누가? 여자. 범죄하기 전에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예요. 범죄하고 나서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 여자가 아담을 통해서 들었겠죠. 첫 번째는 그 이유고, 두 번째는 왜 여자에게? 남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여자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폭군이어도요, 마누라 말은 듣습니다. 그걸 사단이 직접 아주 잘 아는 거예요. 아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정녕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정확히 알아. 왜 알아요? 하나님은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그것을 먹는 날에, 성경에는 희한하게, 이상하게요, 아담이 이 여자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진짜 우리 관계 끝이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의 끝이고, 두 번째 니하고 나하고 끝이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딱 한마디요. 여자가 주매 남자도. 이건 사랑이요. 죽는 줄 알면서도. 그렇죠?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 또 나오냐면 아나니와 삽비라. 똑같이 사랑했어. 그러고 같이 죽어버리잖아. 불신앙할 줄 알고 사단은요, 기가 막힌 통로를 아는 거예요. 뭔 통로를 알아요? 무너뜨릴 통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절대로 사단은요, 여러분의 불신앙,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통로를요, 어디 이상한 데서 안 갖고 온다니까요.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사랑하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걸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것이 그거예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결국 사단에게 속아 불신하고 범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통과 저주를 가져다 주면 결국 인간을 어디로? 멸망 가운데. 그렇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죠. 그 강교한 뱀 안에 들어가세요. 아담 톰 소여의 모험인가 책, 그 미국 작가가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책을 썼어요. 소설책. 이제 자기 작가의 상상력을 가지고 썼는데 그 책에 잠깐 보니까 뭘로 꾸며놨냐면 여자의 가장 친한 친구 인싸가 누구냐면 그걸 뭐라 하지? 베스트 프렌드가 누구냐면 뱀으로 나옵니다. 등장인물. 왜 그러냐면 그때는 뱀하고 여자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요즘 동물학자들이 말하기를 거의 동물들도 자기들끼리 대화를 한답니다. 그리고 요즘 왜 무슨 반려동물 왜 사람들이 많이 키운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도 있지만요, 대부분 이 동물들과 사람들이 교감하려고 하는, 교감을 조금 다른 말로 어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대화거든요. 우리 집에 들어가면 우리를 제일 반기는 놈이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제가 방에서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쫙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침대 바로 옆에 그 문 열면 우리 까미, 이름이 까미거든요. 그놈 집이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하고 우리 딸이 들어올 때하고 얘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들어올 때는 그냥 신충도 안 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들어오는 애가 갑자기 시끄러워 분주해져. 보면 딸이 들어옵니다. 잘 알아. 그러니 이 뱀은 여자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고 굉장히 했겠죠. 근데 그 뱀 안에 사단이 여자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또 여자를 통해서 남자 아담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 안에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래서 아가서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포도원 담을 허는 여우를 발견.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주일날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을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 나와 내 신앙과 내 믿음을, 가정을, 또 교회를, 렘넌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사단의 통로가 뭘까? 여러분 알고만 있어도 안 속잖아요. 알고만. 아는 것은 사기 안 당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중국에서 그 전화 오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알잖아요. 연변말을 하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다른 목소리로 바꿔서 한다잖아요. 사단도요, 시대에 따라서 이걸 문화나 내용들을 바꿔서, 그래서 그 집안에 그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걸 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죠. 확실한 거. 어떤 사람은 인격, 어떤 사람은 품격, 어떤 사람은 경제,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자존심, 자존심보다 더 심한 말, 그 사람의 꼬라지, 이런 걸로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그 세밀함 속에 뭐예요? 사단은 확실히 인간을 녹여버려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바로 마귀잖아요. 마귀가 무슨 자녀가 있겠어요? 마귀 종으로 노예로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흔적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영적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못 만나면 다른 걸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섬기는 것은요, 제사 지내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라니까. 이거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이 말을 해줘요? 아니지요. 학교에서 해주는 말, 더 이상한 말 하잖아요. 여러분은 진화론, 원숭이의 후예였다. 그래서 꼬리가 폐와의 흔적으로 꼬리뼈가 있는 거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적 존재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수 못 만나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두려워해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것이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왜 아이들이 불 끄면 울어요? 무섭다고. 무서움이 어디서 왔어요? 그 흔적이에요. 이러니 이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결국 인간에게 최후에 남겨져 있는 것이 뭐냐요? 죽음이에요, 죽음. 영혼의 죽음, 육신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 후에 있는 반드시 있는 심판. 이거는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어디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나만 죽고 나만 끝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요. 우리나라에 아주 옛날에 못된 법들이 있었잖아요. 연자제라고. 부모가 사상적으로 이상하면 자식들까지 막, 지금도 공산 사상 교육하면서 저기 북한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민주주의 교회 나라에서는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에서 끝납니다. 그렇죠? 아주 못돼 먹은 그 고리 대업자들은요, 아버지가 빌려갖고 못 갚으면 자식까지 먹어요. 근데 이것이 희한하게 영적 세계에 남아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을까요? 불신앙하고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그 후대들은요, 본 것이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대로 영적 유산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3, 4대가 저주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권세.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 권세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면서 딱 시험 합격한 거 몇 개 없잖아요. 그 국가 자격증, 운전면허증, 또 국가 자격증. 우리 김명일 장로님은 그 물리치료사, 그렇죠? 목사님도 운전면허 있지만 정식으로 문교부에서 준 학사, 석사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만,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적 세계에 확실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권세 안에다가 우리에게 세팅된 것이 뭐가 있냐면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혜의 사로.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여러분 안에 세팅되어 있는 처음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세팅돼서 그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한 삶이, 충만한 인생.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 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리고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 소속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어디로 옮겼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자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좀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옛날처럼 내가 진짜 좀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요즘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가장 강한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시민권이에요. 왜? 시민권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천군 천사가 지키고 보호함.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잖아요. 그러면 미군은 바로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만 딱 빼가 일명 독수리들. 아니 엄마는 아빠는 소용없어요. 시민권자 있는 딱 자료가 있어요. 그 사람들만 딱 데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온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직접 동원해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신다.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거예요. 3절 5절에.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있다 없다? 없다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 없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드는 불신앙이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속 저주재앙. 목사님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더 이상해지고 아니라니까요. 이상해지는 것이 고쳐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베어보세요. 손가락이 나을 때 가장 아파. 그렇잖아요. 손가락이 이렇게 붓고 뭐 치유될 때가 가장 가렵고 근지럽고 막 그래요. 치유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수준을 바꿉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복음 가진 3.18 영적 서밋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언제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눈 뜨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진짜 세상이 다 하얗죠. 오늘 아침에 우리 마당도 하얗더라고. 우리가 아침에 나오면 맨날 개똥이 보였는데 개똥도 다 감춰줘. 하얘. 여러분 인생을요,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혀가지고 뭘로 바꿔버려요? 의인으로. 그것이 에베소서예요. 완전히 바꿔. 그리고요, 그걸 보증한다고 해서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박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되어 성령으로 딱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선 거예요. 선과 동시에 여러분을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 의인, 천국 백성, 천국 시민. 그래서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증거가 있는. 요한일서 5장 10절 13절.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다. 에레미야 33장 1절 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응답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남 메시지 듣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속에서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어디 빗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비게이션 인생이 된 거예요. 그 길 따라가는 인생. 요한일서 1장 9절. 너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어디서요? 모든 불의에서 불의. 그럼 여러분은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주신 것이 없다. 그래서요,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어떻게 해요? 능히란 말이요, 확실히 완벽하게, 그리고 적당하게가 아니라니까요,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발 시험 문제 당하면 넉다운 되지 마시고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구원의 길이요, 328 영적 서밋은요, 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들,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사람들, 12년 살다가 죽는 소녀도 구원의 길 속에 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오늘 이 구원의 길로 넉넉히 축복의 언약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 주심으로 이 길 따라가는 우리 318 영적 서밋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이 굳건해지고 확실해지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